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2166년 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의 생애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답을 말한 걸로 치겠습니다. 잘 못 들었는데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은 젊었을 때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거의 90세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100세인데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한 10여 년쯤 지났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슬픈 일을 겪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생애 가장 기쁜 일인 이삭을 낳는 일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10여 년쯤 지나자 이삭을 번제로 제단에 바치라. 즉 죽여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립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 사건을 다룬 본문을 셋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본문에서 이 사건을 언급한 이유, 둘째, 이 사건의 심층적 분석, 셋째는 이 사건의 신학적 의미. 이 세 가지를 말하니까 다른 때보다 어린이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심층적 분석, 신학적 의미, 이런 어려운 말을 제가 썼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쉬운 말을 써야 하지만 가끔은 좀 힘든 말을 제가 일부러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도 이런 힘든 말을 이해함으로써 성경을 배우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성경을 많이 알 수 있었으면 해서 그렇게 합니다. 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만 어린이들이 들으면 어휘도 늘지 않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깊은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이 사건, 아브라함 사건을 언급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어째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 사건을 말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자신들이 행하는 선한 행위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행하는 어떤 행동으로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얻는 데는, 의로움을 얻는 데는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야고보서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 안에서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말을 행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과 믿음은 별도의 것이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조금 앞쪽인 18절입니다.
집중해서 들으려면 자꾸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그래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구나. 어디 한번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입증해 봐라. 이처럼 행함과 믿음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과연 진짜인지 입증해 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 사도도 나는 행함으로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임을 입증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냐? 바르게 잘 알고 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교리를 바로 아는 것이 믿음에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불과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귀신들이 갖고 있는 수준의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귀신들이 어떤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마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룩한 자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정말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이런 지식만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진짜 믿음이란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이라면 진짜 믿음이 아니고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과 믿음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좀 아시니까 궁금한 점이 생길만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에서, 특별히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그 사실의 근거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2, 3절 5절입니다. 행함이 전혀 없이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 특별히 24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럼 사도 바울의 말씀과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 사람은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다 맞는 것으로 치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왜 그래야 되는지 성경적 근거로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이걸 살펴봐야 되냐면 바울 선생님도 바울 사도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건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았고 야고보 사도도 본문 23절을 보면 역시 같은 사건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 사건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둘 다 같은 근거에서 말하는데 이야기는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주장에 공통 근거가 되는 사실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실을 말한 것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이나 혹은 야고보서를 읽는 교회들에게 속한 유대인들 혹은 바울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은 자 봐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여기서 허탄하다는 말은 직역을 하면 머리가 빈, 이런 뜻입니다. 이 욕은 아니고 부지풀이하면 바보 같은 사람아,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 바보 같구나, 이렇게 말한 것이다 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모르느냐? 그런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싶으냐? 그럼 내가 이렇게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겠다 고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설명을 시작한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 야고보 사도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믿음은 지식만 있는 믿음이 아니었고 행함이 들어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은 그 후에 입증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21절에서 말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게 된 사건을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할 때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말할 때 믿음이란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둘째로 이 아브라함 사건의 심층적 분석, 이 아브라함 사건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심층이라는 게 뭐냐? 어린이들 위해서 설명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물이나 사건의 깊숙한 내부, 안쪽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심층적 분석이란 이 아브라함 사건에서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내부를 잘 살펴보는 것을 뜻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창세기 15장 6절과 연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을 좀 여러분 좀 알고는 계시지만 간단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도 내 상속자가 될 수 없고 오직 내 몸에서 날 자라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기다려서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낳은 이삭을 하나님은 내놓으시라고 합니다. 뭐 내놔서 그를 무슨 목회자나 제사장으로 삼으라는 게 아니고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 어째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었다가 다시 데려가시려는 걸까? 정들은 물건도 주었다 다시 가져가면 마음이 아픈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몰래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의 손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돌려드려야 한다. 이게 정말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가 막히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어떤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는 전혀 그 갈등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등했다는 것은 전제된 것입니다. 전제됐다는 말은 겉으로는 안 드러났지만 그 당연히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제된 것은 성경을 이해할 때 강조는 할 수 없지만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이 전제된 사실을 잘 알아야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동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갈등에 대해 다시 말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사용하던 자동차를 주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데 예를 든 겁니다. 전에 그런 주제 한 번 있군요, 있기는.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제가 내가 준 자동차를 다시 좀 가져오면 좋겠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이 더 좋은 자동차로 바꿔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동차가 쓸만한데 그걸 주워서 도로 달라는 거 보니까 아까워서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다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지금 들으셔도 됩니다, 손. 안 들어요? 하나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다 손 듭니다.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긍정과 부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까요? 경찰이 부르면 내가 뭐 잘못했나 먼저 생각하는 거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잘해서 날 불렀다고 생각하는 거는 거의 없죠. 왜 사람은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이 들까?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 우선 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을까? 하나님의 요구에 처음에 부정적인 생각부터 했을까? 긍정적인 생각부터 했을까? 우리 알 수 없어요. 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만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어떤 것부터 생각했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생각이 부정적인 데서부터 시작했을지라도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경우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린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심하게 갈등했을 것이고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구보다도 더 크게 갈등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우리 중 또 어떤 사람도 겪어보지 못한 심한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100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 누가 겪어봤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우리보다 훨씬 심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 사건을 언급한 창세기 22장 내용을 보아도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결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갈등을 해결했다. 과정은 어떠하든지 해결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겠죠. 근데 그 모든 생각을 묶어보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삭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 약속을 이룰 이삭을 믿느냐?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아니면 그런 약속을 하시고 이삭을 도로 가져가도 그 약속을 이루시겠까? 어쨌든 이루시겠다고 한 하나님 자신을 믿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약속의 증거인 이삭을 믿느냐? 증거가 없어져도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둘 중에 하나. 다 묶어보면 갈등 끝에 아브라함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창세기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사환들에게
한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분명하게 알기가 좀 힘듭니다. 이처럼 우리말 성경으로는 좀 알기가 힘들지만 원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생각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원문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사환들을 남겨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이 아이 이삭, 즉 우리가 가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다 빠졌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과 이삭, 즉 우리가 함께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다시 오겠다고 거듭해서 말할 수 있을까? 혹시 이것이 사환들이 자기가 할 일을 눈치채고 막을까 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환들을 떼놓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신이 말한 대로 자신이 이삭과 함께 가서 하나님을 함께 경배한 후에, 이게 뭔지 알죠? 이삭을 죽인 후에. 그죠? 그리고 다시 사람들에게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했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아브라함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인 이삭을 드린 그 제사를 받으신 후에 다시 이삭을 살려서 돌려보내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사환들에게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 하는 말을 결코 진심으로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중에 제가 목사님이 늘 추측하지 말랬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추측해서 성경을 교묘하게 끌어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말로만 안 그렇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히브리서를 잠깐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365쪽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래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 생각이 이렇다 이거죠. 제가 추측한 게 아니에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는가.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 갈등한 걸 해결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이삭을 믿었는가? 아니면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믿었는가? 이 둘 중에 아브라함 누굴 믿었습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거를 알기 때문에 이삭이 정말 소중하다 알았지만 그래도 이삭을 내놓았습니다. 이삭을 움켜잡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없어도 이삭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은 뭐였죠?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삭이 필요하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갈등을 해결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보증이 되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믿은 게 아니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믿은 겁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이런 결론에 이르고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 것이고 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 진짜 믿음이 이미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과 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사건과의 관계는 어떤가? 창세기 22장 이 사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믿음이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걸 입증해 주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이에 경에 즉 성경 구약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다. 그 말씀이 맞다.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나중에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탄한 믿음, 비어있는 믿음, 헛믿음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과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죽은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오해합니다. 아, 그럼 믿음만 있고 행함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믿음으로만 된다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열매를 얻는 것은 죽은 나무에서는 불가능하죠. 살아있는 씨를 심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살아있다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씨처럼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특별히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이라,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할 때 그 믿음도 역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한 말씀, 로마서의 말씀은 부딪히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야고보서는 설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사건, 아브라함 사건의 신학적 의미. 역시 어린이들을 위해서 신학적 의미라는 말을 좀 설명해야 됩니다. 이 신학적 의미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알려주느냐, 이게 신학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사실을 알려주느냐, 이걸 우리가 신학적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걸 좀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 사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도로 내오라고 하셨습니다. 내놓으라. 근데 그냥도 아니고 번제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짓궂으실 수가 없습니다. 잔인하다고 표현할 만큼 짓궂어 보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아브라함 뭐라고 생각했죠? 내가 죽이면 도로 살릴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보는 바대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급히 부르시면서 막으셨습니다.
손 일체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되살릴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죽임으로써 받게 될 큰 고통과 슬픔을 겪게 하시지 않으려는 겁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한 겁니다. 이 시험치고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무엇을 시험하려는 것이었을까? 단순히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시는 거면 가혹했죠. 근데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그 믿음이 얼마나 크게 자랐는가, 그 크기, 용량이 얼마나 커졌는가를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치까지 밀어보신 겁니다.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의롭다 하는 믿음은 그 믿음에 걸맞은 행동이 따르게 마련이고, 이런 믿음을 받은 사람은 성숙할수록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보건대, 이런 사실을 쭉 볼 때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고 사람이 그랬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신학적으로,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은 빈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면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일반화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믿음이라는 것, 그건 감정적인 거 포함하지만, 지식도 포함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감정적이나 지식만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에는 행함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갈라디아 3장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에도 뭐가 있어야 정상입니까? 행함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좀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독교 교리를 비교적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힘써 봉사하기 때문입니까? 혹은 구제와 전도에 힘쓰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요구하신다면 무엇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참 믿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아브라함만큼 성숙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행함을 까지는 보일 수 없다 할지라도 행함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열매가 나타나면 한꺼번에 팍 이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서서히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문맥에서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 거기서 행함이라는 게 뭘까? 이거죠.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 오늘 본문 앞부분인 14절 17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경건한 감정이 있다고 그것만 보고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감정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위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을 보고 가서 따뜻하게 해라, 배불리 먹어라, 얼마나 배고프겠냐, 울고 경건한 말로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 사실상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돕고 하지 않으면 거룩해 보이는 경건한 감정만 내비치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17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럼 오늘 본문과 본문의 앞뒤에서 말하는 행함은 어떤 의미의 행함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 다른 형제, 다른 지체에 대한 긍휼과 배려입니다. 그들을 돕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기의 판단에 맞지 않고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가 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순종.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허탄한 게 아닙니다.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그를 기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걸맞는 행함을 보이는 자들에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